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시면서 나눠드린 그 종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 우리가 말로서 참 설명하기 힘든 그 복장인데,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지성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입는 옷들이 굉장히 좀 거추장스럽고 순서가 복잡하죠. 우리가 옛날에 그 바지 저고리며 그 한복을 입을 때 나타났던 그 양식, 우리가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대제사장에도 굉장히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겉옷 위에 그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에봇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고, 그 에봇 다음에는 가슴에 붙이는 그 심판의 정의의 흉패가 있죠. 이 복잡한 과정 중에서 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굉장히 울긋불긋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빛이 그 대제사장 몸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또한 모자를 써야 되고, 그 모자 앞에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패를 붙여야 되고, 그것도 금으로 붙이며 거기에 글씨를 써야 되고 각각 인을 박아야 되는데, 양쪽 어깨에, 그 다음에 가슴에, 그 다음에 저들의 허리에 두르는 모든 것에는 참 의미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발음도 좀 발음하기 우리가 좀 힘들어요. 둠밈이 아니고 둠밈입니다. 둠밈인데,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 우리 그 안에 흉패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그 가운데를 보게 되면 설명이 있고, 제일 뒤를 보게 되면 그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 붙이는 그 12개의 모든 보석들이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것도 있고, 에메랄드나 뭐 사파이어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뭡니까? 호박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죠. 자수정도 있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그 돌과 보석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표현하기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에는 그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만은 돌을, 흰 돌과 검은 돌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마치 이제 빛과 완전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 한쪽은 응답이 예가 되고 한쪽은 응답이 아니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을 나눠서 하는 전통이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일을 주님께서 왜 주셨을까? 저들에게 이걸 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일단 저들이 이제 속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림에는 속옷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은데, 일단 속옷을 거치고, 우리가 그 고이라고 다 하죠. 우리 그 바지 쪽을 입기 전에 그 속에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흰 두루마리처럼 통으로 짠 옷을, 하얀 옷을 입죠. 그 하얀 옷이 이제 목부터 발목까지 내려뜨리는 것이고, 팔도 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청색 옷을 입는데, 이 청색 옷은 입는 목적이 화려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에봇을 그 위에 입기 전에 그 청색을 입어서 에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특별한 목적은 그냥 하나,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 것인데, 에봇은 어깨로 둘러서 뒤로 이제 묶게 되어 있죠.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의 그 에이프런이라고 그러죠. 행주치마처럼 그리 되어 있어요. 뒷면까지 옷을 통으로 짠 건 아니고, 안에 있는 그 청색 옷은 통으로 짠 것이지만은 에봇은 통으로 짠 게 아니라 우리 행주치마, 뭡니까? 행주치마라 그러나요? 에이프런이 좀 뒤에 묶게 되어 있고, 어깨도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보게 되면 하나, 둘, 셋으로 이어지고, 이 옷들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옷들이, 그 다음에 안에는 고이가, 우리 고쟁이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그 고쟁이가 에봇을 입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에봇을 입기 위해서는 또 그 흉패를 붙여야 되는데 그 흉패라는 것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흉패 안에 뒷면에다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줘서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보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 붙이냐면 이 가슴에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음에 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되는데 그 돌이 무엇인지 보석이 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흉패 안에 그 에봇 안에 에봇 위에 덮은 흉패 안에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 에봇은 지금 12보석으로 12지파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에봇에 그 흉포는 흉패에 12보석을 붙여 가지고 12지파를 나타내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 견대에 우리가 보통 견장이라고도 하죠. 군대에서는 경찰들은 경장하는데 견장이라고 하는데 이 견대에 양쪽 견대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을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읽진 않았지만 28장에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저들이 이제 붙이게 되어 있죠. 이 호마노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호마노가 우리가 좀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돌인데 막 색깔이 있는 돌이 있잖아요. 여러 그 나이트처럼 막 줄이 쳐져가 색깔이 있는 거.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별로 그냥 보통 돌일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다듬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돌이 된대요. 근데 이 다듬는 공정에 너무나도 많은 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거 엄두도 못 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의 여러분 켜낸 호마노의 돌보다 그 공정해낸 게 수백 배의 값이 더 나가서 한번 장인의 손에 그치면 그 보석의 값은 이제 어마어마해진다 그래요. 근데 그 돌 자체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귀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견장을 해서 나이 순서대로 우리가 저기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 보면 나이 순서대로 6명씩 6지파씩 해서 어깨에 매라 이거죠. 대제사장의 무게가 보게 되면 굉장히 크죠. 이게 12지파네요. 자기 마음의 12지파, 자기 어깨에 12지파를 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둠밈과 우림과 둠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는데 도대체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 우리가 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이제 아들인데 이 아론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민수기 21장 21절의 말씀을 거기에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으라.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모든 그 자질구레한 적은 일을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일이라든지 왕의 일이라든지 또 제사장 일이라든지 주님 앞에 세운 지등 아주 중대한 문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 교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쫓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있고 실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감싸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들이 와요. 이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라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의 그런 그 판단을 받으라.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묻거든요. 그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신다. 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이제 몇 주 뒤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질 않아요. 그럼 이상하죠. 도대체 우림과 둠밈 이 흉패 12보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실까 알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전통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기술이 가르쳐졌으면은 계속 내려왔을 텐데 그게 알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한데 우리 다윗도 보게 되면은 다윗도 이렇게 하나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에봇이라 했을 때 에봇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흉패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봇에게 그 흉패를 따랐었는데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에봇을 입고 오는 거죠. 다윗 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오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자 흉패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우림과 둠빔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는 전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그 신명기 33장 그 8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을 모세가 축복할 때 이래요.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님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까지 그와 다 드셨다. 여기 말씀 보면은 경건한 자에게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 그 12보석에 있는 흉패를 어디에 붙이냐면 가슴에 붙이 마음에 붙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응답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도 12보석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응답하실 때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죠. 근데 우림과 둠빔은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이 어떤 돌인지는 몰라요. 이게 보석인지 일반 돌인지. 오늘 제가 나눠준 유인물에는 그냥 하얀 돌과 검은 돌인데 거기에 있으니 그건 흉패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흉패의 그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안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금실로 꼬맨데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저들이 알았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석에만 찬란하게 빛이 났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어떤 막 기적이 임하셔서? 근데 이 흉패는 꼭 가슴에 하고 마음에 달아야 되고 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레위 족속을 축복할 때 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그 경건하는 것이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에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의 마음에 붙일지니라 하셨다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보석 형패를 입고 있는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에 뭐 대제사장이 우상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입고 그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두른 묶은 그 제사장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보면 훨씬 더 우리들에게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동안 밤새 고민하고 여기저기 뒤져본데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모르겠다. 어떤 사람 아마도 보석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보석은 가만히 보면은 12지파를 의미해요. 각각 이 땅에 아름다운 여러 보석들이 나타나서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어떤 보석들인지. 우리에게 귀한 보석은 맞아요. 어떤 보석은 쉽게 구할 수도 있죠. 어떤 보석은 구하기 좀 힘들죠. 값이 좀 높은 것도 있고 값이 그냥 낮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보석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보석이 반짝거리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했을까? 그러면 그의 견대에 찬 그 홍만호로 금으로 입혀서 홍만호로 이렇게 놓은 12 지파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 6명씩 6명씩인데 거기에 이름을 새기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 견대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이게 좀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보석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쫓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 뜻을 쫓고 은혜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참 충돌하는 게 뭐냐면은 때로 우리가 많은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향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보면 두뇌 집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싱크탱크라 그래요. 탱크라는 것은 큰 통이고 싱크라는 건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 속에 온갖 걸 다 모아놔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일 큰 그 회사인 삼성도 보게 되면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그 회사의 대우가 엄청나대요. 은행에서도 있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은 그 띵크탱크에 속한 사람들은 30대 초반이 생명이에요. 그 이후로는 거기를 떠나야 된다고 그래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같은 굉장히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번뜩번뜩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거 굉장히 영특하고 지혜가 있고 판단 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각각 달라서 어떤 일은 굉장히 그 일을 풀어가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깊고 빠르고 또 숙련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그에 접근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궁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 내가 사고 파는 것을 어떻게 할까? 투자를 어떻게 하고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날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궁리를 하고 결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활의 경험과 형편과 처지 어떤 사람의 조언과 자기 판단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 그 소명이나 부르심을 결정하고자 하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우리 생각으로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거든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거,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라. 하나님 은혜가 있는 어디 있느냐 보여주라. 하나님 뭐 그걸 어떻게 이루시겠냐.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는 전혀 조건과 여건이 안 됐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냐 보여주라. 우리도 답답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둔빔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얘기해요? 그 형패의 12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여러분 보석은 금은방에 가면 많아요. 보석 만드는 공장에 하고 있는 공장에 가면 보석들이 진기한 보석들이 많이 있죠.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다 이루어질 때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맨날 며칠을 밤잠을 설쳐가며 궁리를 해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그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관료들, 여러분 국회의원들, 저 심지어는 법원에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국민을 얘기하면서 저들이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는데 없어요. 다 몰라요. 그냥 열심히 자기가 배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좀 독특하고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비판하는 세력들이 들춰내는 걸 보게 되면 여지없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얼마나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놀랬죠,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2020년 어떻게 흘러간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온통 모든 화제가 코로나19에 다 묻혀요. 정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그 속에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하나 했더니 저 선진국인 영국에서 또 큰 일이 벌어져. 그게 엄청 심각해,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백신을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백신이 늦게 확보됐다고 막 소리치고 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뉴스를 보면은 저들이 도대체 비판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국회의원들의 제일 큰 관심은 국민이 아니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강요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 강요 생각한 것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길 것인가.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훨씬 더 모든 일을 이루어가야 합당한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또 그걸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 국민들이 뽑아줬겠죠. 국민들의 선택과 국민들의 선출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그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재능에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작 해봤자 600명입니다. 저 수천 명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 저들에게 잡혀갔는데 재물도 다 걷어갔는데 우리가 가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리를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구해요, 다윗이. 하나님, 이거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걸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불이 반짝반짝했을까? 아니요. 그 에봇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비결이 있네요. 만일에 흉배가 가슴에 있고 마음의 위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제사장의 이 옷은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같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님으로 다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오늘 우림과 둠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구하라. 하나님 앞에 찾아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간절히 내가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12보석을 통해서요.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제사장 그 지파를 마음에 두르고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서 그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가 그의 경건을 버렸기 때문에.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경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게 경건이고 능력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고,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사랑했고,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는 가장 낮을 때 하나님 너를 왕으로 높여주시 아니었더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래 우리가 믿습니다. 그 내가 뭔가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디선가 언젠가 모르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많은 언약을 주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십시다.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에봇을 넣고 구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신 뜻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되게 하심이 너무 크고 풍성한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무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식으로 구하고 지혜로 구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구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하겠죠. 마음의 소원과 소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이렇게 복잡하게 옷을 채 입히면서 마지막에 흉패를 두르게 하시고 그것에 12지파 이름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레위지파를 축복할 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크신 복과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행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걸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확신을 주셔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참 복잡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입어야 되고 나올 때는 또 벗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옷을 비교해 보면 일반 제사장들의 제일 위에 옷, 제일 먼저 입는 옷, 고정이나 고이 빼놓고 겉옷 하얀 거 있죠? 그림에 그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머지는 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색 옷은 되게 보니까 멋있잖아요. 청색 옷은 되게 색깔이 참 선명하고 멋있을 거예요. 근데 청색 옷을 입는 이유는 에봇을 입기 위해서 입는 것이지 청색 옷을 입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게 이렇게 옷을 입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토요일날 대통령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청와대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실랍니까? 여러분들 참 그 VIP로 기빈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가실랍니까? 여러분 뒤에는 TV, 각종 TV의 뉴스 기자들이 따를 것이고 영상들이 여러분을 찍어낼 것이에요. 초대를 받아 그 초대하는 일들은 온 세상에 알려지니까요. 어떤 차림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특별히 교회에서
순서를 맡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대제사장의 옷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옷. 여러분들 보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단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내가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올 정도로 단정하게 그렇게 오셔서 성경도 읽으시고 봉헌도 하시고 그런다면 대제사장이 구별됨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이 있지 않겠어요? 반주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안내를 할 때에도 여러분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취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따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때 이렇게 여러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평일날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가셔요. 저분이 어디 가시려고 그럴까?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뭐 청와대까지 필요도 없어요. 시청에 시장 여러분을 초대해도 과연 어떻게 갈까? 저는 이대로 갈 겁니다. 저는 이대로 왜냐하면 저는 이 모습이 저 최선의 모습이니까 그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순서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의 모습.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단정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모습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너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들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 저들이 정말로 어디를 가는지 모르게 아니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만 갈 때 보게 되면 정말 자기가 최고의 자기가 최선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 주위 사람들도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이 정말 그때 조선시대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조선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가난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갈 때에 우리 역사로 내려온 거 보면은 그 엄동설안에도 꼭 토요일날 그 추위에 꽁꽁 언 손으로 그 얼음을 깨어서 옷을 씻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물을 짜서 방망이질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방 안에서 다 말려서 깨끗이 다려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준비한 분들은 잠이나 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온 다른 나라를 봐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 정말로 이 대제사장의 옷과 똑같아요. 생전 입지도 않는 옷을 주일날은 딱 입고 다닌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듯 주일을 좀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옷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그게 상관없습니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떨어진 신발을 신어도 그건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사장처럼 입으려면은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렇게 입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멋있게 단정하게 예배드리는 자로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복되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깔끔하게 딱 오실 때 보면 제가 멋있다 그러죠. 빈말 아니에요. 칭찬 아닙니다. 진짜로 멋있게 보여요. 옷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습에 정말 그게 막 묻어나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는 거 진심으로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너스는 그냥 보너스로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림과 툼빔의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돌에게 뭐가 의미가 있는 것보다 구별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에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